다시요. 시작.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절기가 됐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대신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끄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업사이클링. 네, 다들 처음 들어본다는 그 표정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리사이클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활용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그 재활용을 넘어서서 업사이클링,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더 높여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여지다가 그냥 지나버리는 물건인데 이것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사용하는, 이것이 요즘에 굉장히 화두입니다. 환경보호단체에서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따가 좀 지루해진 청바지를 뭘로 만들어요? 아름다운 가방을 만들어서 멋지게 사용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업사이클링이기도 하고요. 또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게 버려진 폐기물 같으나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는 멋진 전시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폐 비닐을 또 녹여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도 생기고, 이 가치가 그냥 지나버리는 가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개발로 인하여 이 가치를 다시 높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이 마음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사이클링의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저 허물 많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업사이클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비전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비전회의 때마다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탐방하는데요, 이번에는 원주에 있는 충정교회를 탐방했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뜨겁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는 아주 밝습니다 하더라고요. 웃음이 멈추지 않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교회, 예배가 뜨겁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듣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갈라서고 서로 아웅당하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갈 때까지 가고 빚더미에 치달은 그 어려운 교회였고요. 목사님은 아이를 4명이나 낳았는데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 사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하고 어린이 복음 전도 옆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기 간사님과 함께 다시 재혼을 해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귀 쓰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자마자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가 꿈도 꿀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들이 가슴에 와닿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저희 신림의 가족들은
분명하게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에스더서를 보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약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그냥 연약함 가운데 내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 요셉, 아브라함, 모세 그 모든 인생도 어려움과 지독한 현실 가운데도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 에스더는 요즘에 청년들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수저를 들고 태어난대요. 어떤 수저를 들고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들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수저요? 흙으로 어떻게 수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수저가 부끄러운 게 아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생명체보다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수저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어떤 수저였을까요? 에스더는 보니까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였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지금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포로인데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대요. 고아예요. 포로도 억울한데 고아입니다. 누가 수저를 쥐어주지도 못했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이 고아 출신의 또 노예로 끌려간 이 출신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황으로 세우시고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한 민족의 영웅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황후가 되기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과 상처와 부족함에도 업사이클링,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아멘이 적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셨는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1절 띄워주실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 그 후에 2절 이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왕의 아버지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왕의 아버지가 어느 나라의 전쟁에 졌어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를 하면서 화병으로 돌아가셨죠. 그의 아들이 이어받아 세계를 제패했지만 아버지의 소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217개로 나눠진 나라의 지방의 리더들을 모아서 6개월간 VIP 파티를 열면서 뭐를 준비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다가 그 신하들에 의해서 황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 후가 뭐냐면 그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른 그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반반이네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최고의 나라, 엄청난 땅과 권력을 소모한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문헌에 의하면 북부 아테네를 바로 빠르게 점령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 최고 정예 부대 300명과 부탁드리죠.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근육질의 남자가 나오잖아요. 스파르타. 네. 그 300 영화에서 누가 이겼죠? 페르시아가 승리합니다. 페르시아가 빠르게 모든 것을 점령하고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 연합군이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살라미스라는 지역에 마지막 잔여군이 남아있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끝을 낸다 해서 갔어요. 살라미스 전쟁, 유명한 세계사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살라미스라는 지역이 굉장히 좁은 협곡입니다. 그래서 배가, 그리스는 한 300척 정도의 배가, 또 페르시아는 800척의 몇 배가 되는 배가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전력을 밀어붙였지만 이 협곡, 너무나 지형적으로 차이가 나는 협곡에서 예상외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페르시아가 밀려서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지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이긴 게임인데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이때 이제 아하수에로,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화병에 걸려서 다시 돌아오죠.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길 줄 알았는데 졌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돌아왔더니 황후는 없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때에 신하들이 잘못하면 자기의 목도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의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무엇을 뽑아야 돼요? 황후를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 전에 왕 귀족들 출신들 해가지고 왕의 말도 안 듣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왕의 말을 잘 듣는 세계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뽑는 미인 선발 대회를 열어서 황후를 뽑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른 뽑자, 얼른 뽑자, 이렇게 해서 미인 선발 대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왕의 허영과 탐심으로 전쟁에 패배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간신들의 계략으로 황후가 폐위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일 수가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악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신대요. 악한 것도 사용하세요. 악함도 뭘로 사용하세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려움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늘 생각하세요. 이 십자가 원래 로마의 무슨 도구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로 사용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 같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만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에스더가 없었던 것이 있죠. 뭐가 없었죠? 부모가 없었잖아요. 부모 대신에 주님께서 주셨던 만남이 있어요. 바로 삼촌 모르드게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삼촌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부모는 없었지만 신앙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에 에스더가 황후가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해서 삼촌이 네가 나서야 될 때다 했을 때 삼촌 제가 지금 나서면 저 죽을지 모릅니다 하고 망설일 때 삼촌이 과감없이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 삼촌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황후가 된 게 네가 잘나서 된 것 같아? 네가 된 거는 바로 어느 때요? 이때를 위함이니 네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할 때다. 믿음과 신앙적으로 늘 에스더를 일깨워줬던 분이 바로 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만 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만남의 축복을 가진 만남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들과 함께 비전회를 다녀오면서 책을 한 권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이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신앙 전수에 실패한 교회. 부모들은 잘 오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고 자녀를 맡겨주셨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잘 키워달라고 믿고 맡겨주셨는데 신앙 전수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신림교회가 이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자녀들을 꼭 데려오세요. 함께 예배드리자고, 함께 찬양하자고,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번에 그 충정교회 탐방 갔더니 충정교회가 그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자녀들이 다 오는데 자녀들이 모두 다 참석한 자녀들은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다 출석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다 참석하는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줘야겠다. 여러분 또 안 준다고 여러분 또 아멘이 없네요 보니까.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내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살려야지, 신앙 전수해야지. 자녀들이 저희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그들의 입술 속에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죠. 저희 신림교회 부모들을 만난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 신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중요합니다. 뭘 사용하시냐면 에스더에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15절에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지금 황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저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삼촌에게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지금 네가 너의 모든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다르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 담대하다.
이 다른 것을 느끼는 거죠. 이 다른 모습 속에서 이 9절에 보니까 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기를 시작해요? 좋게 보이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막 챙겨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화장을 안 해도 돼요. 은혜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 보니까요. 은혜 충만하면 아름다워지고요. 은혜 충만하면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받은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감동을 하고 그를 좋게 보고 좋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게 보고, 나중에는 경쟁자들이 좋게 보고, 나중에는 왕이 에스더를 어떻게 봤어요? 좋게 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를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인생에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풀리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풀리고요,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왕이 그를 좋게 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풀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가족분들이 요즘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목사님, 저희 신림교회 오고 나서부터 자꾸 복잡한 일이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난하고 가장 어려운 처절한 상황일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어려움 가운데 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어렵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가 필요한데요?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받을 때 부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은혜 하나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에스더서 2장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왕의 탐심, 상처와 아픔, 신하들의 계략과 모략, 그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악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가의 만남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특별히 에스더가 무엇을 구했을 때요? 은혜를. 다시요, 무엇을 구했을 때요?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했고 수많은 것들이 부족했죠. 그러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풀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 인생이 세워지기를 시작했다고요. 오늘도 말씀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다시 찬양과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건강의 문제와 수많은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혼란스럽다고 아우성 떨지 마세요. 어렵다고.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다시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